국제환경에 미인 구설 지자 신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스님이 여기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을 제가 마음속에 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전부 다 법명을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임원반을 수료하면은 그 법명을 받습니다. 법명을 받는데 이 법명이 뭐냐면요. 내가 부처가 됐을 때 그 부처의 이름이 바로 법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된다면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신임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명을 받는 순간 정식적으로 불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기 전에 행사를 했는데요. 요게 항상 보면 우리가 요런 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행사에는 제일 먼저 삼귀를 불러요. 삼귀는 우리가 불교에서 삼보라고 하면 세 가지 보물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부처님, 두 번째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 이걸 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이걸 승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게 귀의한다는 그런 삼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같이 노래는 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반드시 필수로 하는 게 반야심경 봉수입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가르친 그 여러 경전이 84,000경전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데 항상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요, 목탁, 잠깐 일단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경전을 읽을 때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목탁 치는 속도, 그 속도로다가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탁을 빨리 치게 되면 빨리 그러는 얘기고요. 목탁을 천천히 치게 되면 천천히 그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할 때는 첩법가를 합니다. 법을 청하는 첩법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스님한테만 하고, 사실은 저는 첩법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상 하는 겁니다. 첩법가를 하고 나서 입정이라는 걸 하죠. 입정이라는 걸 하는데, 입정이라는 거는 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선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오랫동안 참선할 수 없으니까 잠깐 동안 한 30초나 한 그 정도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근데 요 말하고 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인도말을 그대로 음만 따온 거죠. 인도말을 음만 따온 거고, 요거는 중국에서 자기들의 맞게끔 번역을 한 말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의역이 되겠고, 요거는 음역이 되는 거죠. 요걸 합쳐서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는 게 선정이고, 끝나고 나면 정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데, 이 정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게 정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계속하게 되면은 내가 석가모니불이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계속하게 되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근이 이제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게 이제 사홍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게, 서원을 세우는 게 이제 서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큰 게 있다 그랬죠? 먼저 뭐라 그랬어요?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 다음에 번뇌를 끊어버리겠다. 법문을 배우겠다. 마침내 성불하겠다. 네 가지 큰 소원을 갖다가 이제 만천에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법회에 가면요, 삼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정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정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서원을 갖다 제시한다. 나머지 쪽으로는 부수행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법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의료 법회나 이제 이쪽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조계사에 가서 법회를 보더라도 요런 그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불교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책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요게 이제 입문 과정에서 12강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12강으로는 끝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15강 내지 16강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저하고 우리 학장 스님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학장 스님도 강의도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순서대로 쭉 돼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춤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불교 예절에 관한 거, 그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이게 불교 입문의 이제 목차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2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오늘은 이제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오늘은 요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자의 자세와 예절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교재에 보면은 맨 끝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우리 학장 선생님이 또 강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어쨌든 요 12강은 다 마치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이 신행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교를 왜 가져야 하는가, 요걸 하겠는데, 한 50분 지금 수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첫째 시간이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얼굴 좀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얼굴 익히는 시간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할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보면요, 거기 우리 여기 강의 진행하는 식순이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법요집은 볼 필요가 없겠고요. 맨 뒤에 보면 반야신경 필사본이 있죠. 접은 거 있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는 사경 공덕이 엄청 또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 사경에 대한 것은 이건 지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난 그 겨울방학 때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사경반을 한번 그 운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아마 좀 학기 중에도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사경반을 별도로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자, 오늘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종교가 왜 필요하고 종교가 무언가? 종교가 뭘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가 왜 필요하고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 요것을 부처님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뭐 달라고 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처님 주십시오. 부처님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어떤 메시지를 준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그 불교 공부를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아가지고 자, 무슨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한다.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 목표를 세우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요, 어떤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서 그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될 경우도 있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근데 목표가 달성돼요.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여기서 뭐 그쳐버리나요? 아니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뭐 80, 90이 됐다 그래서 또 목표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목표가 없다면은 전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하다가 노력했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절망하고 그만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고, 여기서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목표를 재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세웠던 목표하고 대학 때 목표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목표가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님 저를 누구 오셨네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뭐 꿈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국회의원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커가면서 그 꿈이 점점 더 축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만족은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달성한 그런 목표에 만족하고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회의돼 버리고 말죠.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우리 목표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수에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법구경에 우암품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 우암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인데 저기 법구경 책도 저 책꽂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법구경하고 수단입파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구경은 담마빠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구경의 제5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1하고 5-2 요것만 한번 읽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고 다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갈 길은 더 멀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길것이 있으면 차라리 홀로 굳세게 착한 믿음의 길을 가. 어리석은 사람과 길것이 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리석은 사람과 길것이 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길것이 되면은 나도 같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게 되면은 지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흙내가 나요? 향내가 납니다.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이거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안 한다가 이제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했던 시자거든요. 안 한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여쭸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가 보기에 벗은 제 인생에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제 인생에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해요.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같이 길을 가는 친구를 우리가 도반이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같이 가는 사람 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도반이 됩니다. 도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겠죠. 내가 이제 막대한 욕을 하게 되면 같이 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다른 도반을 만났으니까 각자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익히고 우리가 이제 석 달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난 부서지지 않는 행복인데 교재 잠깐 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요 16쪽에 이제 중간쯤 보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거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서 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른 새벽 집을 뛰쳐나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야사. 그 집에 매도가들이 야사의 집안은 아주 부유해서 그는 모든 편을 누릴 수 있었다.
지난밤에도 야사의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 아름답게 그지없는 무예들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관능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야사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다. 술과 열정이 밤늦도록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야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고 무예들도 악기를 아무데나 미치고 쓰러져 잠들었다. 이른 새벽 야사는 문득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자 지난밤에는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몸과 마음을 흥분시켰던 여인들이 표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둥글며 시체처럼 찾고 있었다. 야사는 어젯밤 그토록 화려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 죽음을 보고 절규한다. 오 괴롭다. 아 끔찍하다. 야사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집에서 뛰쳐나와 이리저리 헤매었다. 그러다가 그대여 이리 오시게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네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숲으로 들어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그 부처님의 생애를 눈이 좀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벗어야 됩니다. 안경을 벗고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게 돼서 좀 굉장히 번거롭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나이 좀 먹다 그렇게 되네요.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처님이 생애를 보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인도에 가면 지금 바라나시라는 데가 있어요. 바라나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이제 겐지스 강이 있고 그 겐지스 강에서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데가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했던 초전 법륜지라고 하는 녹야원이 있어요. 녹야원이 바라나시에 있는데 지금은 이 녹야원을 사르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비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건 와서 들어보셨죠? 5명의 비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5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5 제자가 생겼으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보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 바라나시 녹야원이라는데 5 제자를 제자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산책을 나가셨는데 한 젊은 사람이 괴롭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괴롭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바로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야사라는 사람. 야사라는 사람인데 바로 야사가 왜 거기 가서 괴롭다고 부르짖었느냐. 지금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렇게 헐나게 잡혀서 시간 가는지 몰랐었는데 아침 보니까 그렇게 예뻤던 무희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고 옆에 토한 자국도 있고 머리를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의 모습, 어젯밤의 모습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 괴리를 느껴가지고 괴롭다라 이게 괴로움이다 라고 뛰쳐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야사를 붙잡고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야사가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야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로 머리를 깎고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라나시에 있던 야사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사를 찾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야사가 돈이 많으니까 매일 술 사주고 밥 사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사 친구들이 이제 50명이 와가지고 야사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야사가 이제 가지 않겠다. 나는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50명의 친구들이 부처님에게 또 법문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 졸지에 몇 명이 더 출가했어요? 5명 있는 데다가 50명이 또 출가를 했죠. 이게 몇 명이 됩니까? 55명이 되죠. 여기다 부처님까지 포함하니까 56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났으니까 또 야사의 부모가 또 찾아왔어요. 부모가 또 이제 야사를 다시 외아들이니까 찾아왔는데 야사의 부모한테 또 부처님이 또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야사의 부모들은 저는 지금부터 출가는 하지 않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가하지 않은 제가 제자죠. 요 제가 제자를 남자는 우바세라고 해요. 우바세라고 말하고 여자 제자는 우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가 첫 번째 우바세가 됩니다. 이거 불교 교리할 때 꼭 공부하는 겁니다. 야사의 어머니가 첫 번째 우바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제가 제자가 또 생겼죠.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가 첫 번째 우바세, 야사의 어머니가 첫 번째 우바이가 되겠고, 여기다가 남자 스님들은 비구라고 그래요. 여자 스님들은 비구지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겼어요? 비구가 있고 우바세가 있고 우바이가 있죠. 아직 비구니는 없습니다. 근데 이 비구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말해요. 사부대중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나중에 부처님의 그 이모가 양어머니가 출가하면서 이제 사부대중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여 명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그 금강경에 보면은 1250명을 제자가 나와요. 1250명 제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연유된 겁니다. 여기 50명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삼형제의 제자가 1000명이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사리부라고 목건년의 제자가 200명이 출가해가지고 1250명이라는 배식구가 제자가 들어오면서 교단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우리가 보통 향락을 즐기고 즐겁게 먹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행복이죠. 우리가 이제 만나서 실컷 놀아요. 재밌게 술도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이것이 헤어지고 나면 또 이거는 끝나는 거죠. 어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그냥 굉장히 과음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속이 미식미식되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하죠. 어저께는 천당이었다가 오늘 지옥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하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종교는 뭐냐?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는 게 종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일시적인 장락은 즐길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종교라는 걸 이제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보통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서 신을 믿는 종교와 신을 믿지 않는 종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자를 얘기해요. 절대자.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러한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이 있죠. 신이 있어가지고 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죠.
창조해주고, 그러면 저기는 뭐예요?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따라서, 알라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내 자유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보게 되면요, 박지성이가 골을 넣게 되면은 박지성이가 넣는 겁니다. 신나니까 막 손을 들고 되게하죠. 그 다음에 또 박무가 또 있는데, 근데 골 넣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죠. 박지영이가 골을 넣으면요, 그거는 박지영이가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것이 박지영이 발을 맞고 들어간 겁니다. 이건 박지영이가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영이는 당연히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골을 넣게 해줘서. 근데 그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골을 넣은 거하고 박지영이가 골을 넣은 거하고는 아주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의 뜻에 의해서 신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잘 보이면 되지만 그 신을 믿지 않는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제 서양에서 이 종교라는 얘기인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릴리전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이 4세기경에 이제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세기경인가요? 요 사람이 천주교 아마 가톨릭 신부였던 모양인데, 이분이 해석한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해석한 것에 따르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묵다, 또는 함께 묵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 신과의 결합이라고 되겠죠.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나고 나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그 인간과 신이 다시 결합해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릴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과 결합, 인간이 신과 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게 충성해야 되죠.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우리 강력한 절대군주 시절에는 왕이 국가라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왕한테 잘 보이고 왕한테 충성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출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절대자인 신에게 충성하고 그 신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그 의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동양에서의 그 종교라는 가르침은요, 종교라는 의미는 요건 좀 종이라는 말하고 교라고 하는 말이 붙은 말이 합성된 말인데,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거는 진리를 깨우친 최고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우친 최고의 경지를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종이 무슨 종자라고 그래요? 요걸 마루종자라고 그러죠. 마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콧마루, 산마루, 여기서 보듯이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마루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딱 누워있을 때 얼굴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 코죠. 그래서 콧마루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로 하면은 최고, 제일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집안을 종갓집이라 그러죠. 종갓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가르침이라는 얘기니까 동양에서의 종교의 개념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게 동양에서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제 인천 향교도 좀 제가 나가고 있는데, 그 향교 나가서 굉장히 좀 놀란 일이 좀 있어요. 거기 하면 전교가 있고, 이제 장의라고 그래서 그 임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종교가 아니냐? 유교도 종교라고 그렇게 그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유교도 하나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7대 종교 종단에 보면 유교가 들어가 있는데 성경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 분명히 그 신을 믿는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죠. 네? 어린 양들을 갖다가 구원해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누가 구원해주는 거예요? 신이 구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교도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는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서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종교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동양적인 개념하고 서양적인 개념을 같이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개념이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하면은 기독교만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불교 종교입니다. 나 종교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종교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 배워요. 걱정이 많거나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보통 절에 많이 오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절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절에 와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가면은 안 오는 게 낫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길을 제시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 한국 불교가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중생들을 지도하고 있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더 생각 좀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종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걱정부심 있는 사람은 걱정부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의 의지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을 믿지 않는 종교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극복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불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불교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신뢰하는 것을 불교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겁니다. 가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신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이 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벗어난다. 얼고맨 데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벗어난다. 나를 얼고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다 해탈했죠. 이제 요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열반입니다. 열반인데, 열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말은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목적이 해탈과 열반이다. 해탈은 자유롭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열반은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요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남에게 의지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난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난다. 부처님이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부처님의 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10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3개 도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3개 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도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요. 도사라고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이끌어줄 도자, 이끌 도자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은 누가 해결해요? 내 스스로 해결합니다. 우리 그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을 스스로 먹어야 되죠. 이런 뜻에서 응병여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병여약이라는 말도 저희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 한자 쓰면은 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응병 여약. 응자가 뭐예요? 응에서 거기에 맞게끔 뭐에 맞게끔? 병에 맞게끔 요건 여자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준다. 병에 맞게끔 약을 준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감기약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픈 사람한테 좋은 옷 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병에 따라서 그 병에 맞게끔 약을 제조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84,000 그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경전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경전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이런 경전을 설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난 아기한테는 이런 경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경전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의왕이라고 해가지고 의사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사 부처님을 우리는 약사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사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부처님은 전부 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아픈 사람한테는 약사열애불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로 나타나서 자비를 베푸는 거고, 죽는 사람한테는 아미타불로 나타나가지고 그 극락속으로 인도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나중에 또 너무 배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 불보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불보살님들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우리가 힘을 갖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불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불보살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을 우리가 염송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잡아가는 그런 게 바로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 결론이 나왔죠. 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잠깐 또 좀 한번 보실까요? 이것만 하고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어, 24쪽에 보면요. 그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죠. 빨간 글씨로 그것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일치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나간 세상에 젖어든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적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하였고 인간의 동물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도 없이 그냥 멋대를 얻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이거 직접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암경에 있다 그랬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가서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숙작인론 또는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이라는 말은 과거라는 얘기죠. 과거에 만들어졌다. 이미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걸 운명론, 숙명론 해가지고 이 인과응보를 얘기를 하니까요. 인과응보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인연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운명론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사는데, 짓고 태어나는데, 업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뭘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노력함으로써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노화작인론 했는데, 이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요. 이런 우자입니다. 이게 도우자죠. 신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자가 도와준다. 그래서 신이나 악인도 창조했다는 근데 창조론 또는 이걸 갖다가 신의론이라고 그래요. 신의론이라고 그래서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라 해서 이걸 신의론 또는 창조론이라는데 이 세상은 모두 신이 창조했다는 거죠. 이 기독교나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죠. 만들어진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저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은 악인은 왜 창조했겠는가? 악인은 왜 창조했느냐? 여기 대답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면은 착한 사람만 창조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악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익대로다가 이거를 활용한다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무인무연론인데, 요건 2년할 때 연자입니다.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없고, 조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2년이라고 말했을 때요. 2년이라고 말했을 때, 요것도 이제 인과 연의 합성어거든요. 합성어인데, 요거는 또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이고, 요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항문 조건을 얘기해요. 요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만물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벽시가 하나 있는데, 벽시를 논에다 뿌려가지고 적당히 습도, 그 물도 있고 습도도 있을 때 그것이 싹이 나는 거죠. 우리 마당에다가 벽시 뿌리면 싹이 나지 않죠.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것과 요것의 조건을 맞춰야지만, 꽃이 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필 때도 날씨가 이렇게 좀 봄이 오면서 이 조건이 맞을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정수 선생이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글에서, 시에서 우리 2년에 우주의 2년 조화를 갖다 국화꽃을 보면서 풀어나가는 게 국화협회사라는 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요,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이 생겼다. 이거는 우연히 생겼다는 얘기죠. 이거 우연히 생겼다는 얘기니까 요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그래서 3종 외도설이라고 그래요. 3가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럼 불교는 뭐냐? 요거 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하고 불교가 제시한 것은 연기론인데, 연기론이라는 말은 인연생기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맞았을 때만 이것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물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요, 물이라는 놓고 보면은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뭐가 된? 열을 가하면은 수증기가 돼버리죠. 수증기가 돼버리죠. 물이 겨울에는 얼음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본체가 있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물이 수증기로도 변했다가 얼음으로도 변했다가 다시 녹으면 다시 물이 됐다가,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없고 다만 물이 주위의 환경과 어울려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걸 인연생계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따서 연기라고 해요. 요걸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상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고,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이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실체가 없다, 본체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연생기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5분쯤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저기 바라보라고 여기 좀 가지 이사가지고 바라보 한번 주시더라. 커피랑 차 좀 주세요. 사진 갖고 오신 분들 있으면 사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가져가는 거 주면 안 되는데. 왜 아팠어? 네?
배 아파? 왜 아프냐고. 요즘 붓기 빠졌고 많이. 중앙에 앉아서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쿠션 넣는데다 딱딱한 데다가. 안녕하세요. 학생 됐어요? 네네. 학생 됐어요. 저도 학생 됐어요. 전 재수생이에요. 선생이에요? 앞이 보여야 말이지. 안 일어났는데 뭐야. 여기 없사지. 근데 어디 아파? 아, 저기 외국이 아닌 거야? 볼펜지만 뭐 하나 줄까? 여기 빌려주신대. 보고 키운 데서 공부 열심히 해. 보시는 분들 있으면 사진 내주세요. 약을 다 먹어. 그랬어. 없는디? 나쁘지 않아. 남은 볼펜이 없는디? 네. 아니야. 그냥 먹여. 괜찮아. 한잔 타게. 확인 못했어. 아, 봤어. 읽어보고 분석 못하고 여러 번 봤어. 맞아. 다 아는 게 있어야지. 다 첫날이야. 누구나 첫날이야 오늘. 하나 오칠 수 있어. 아니 몰랐는데 공연을 보살님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손도 그래서 다 좋은데 그도 금방 들고 있지 몰라. 저기 회원가입 무료네. 가정님도 생각해서 사이즈. 나 두고 들어. 보시고 또 복습하는 분들 보시면 있고. 우리는 거기 월수만 나오시는데. 아니 거기는 자유. 거긴 자유. 저프랑은 저쪽 그쪽 아니고 그죠? 자기네 그 걸렸어. 저기 그치? 저기요 거기 학교 옆에. 그러니까 자기네 옆에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저기 국제 학교 옆에 말하는 그쪽 아니고. 난 보시고 앞이요. 그래 자기네 아 나도 이렇게 저기 거기 저기 쌍둥이 살던 거기 쌍둥이도. 거기 날씨 쌍둥이 아 글쎄 저쪽으로 가면 거기 몇 동이냐 300이 참도 이쪽에 이쪽에 그럼 이거 거기구나 저기 저기서 올라가. 자꾸 또 뭐라는 데는 헷갈린다 몰라 거기가 그래 코롱이라고 하죠 못 올까 아니 그 전문 차 타고 올라왔죠. 그 저기 올라오는데 거기서 올라가지 말아요. 무슨 티더라. 그러면 저기야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 저기 없는 거니까 자기가 루이보스차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루이보스차의 교과서가 어제보다 낫다. 얼굴이 어제보다. 오늘 몸 아파 죽겠어. 어저께는 띵띵 부었더라고. 교과서는 아니죠. 4만 5천 원. 이거는 당연하게 드리고 그리고 천만 안 드리는 거고 5천 원만 내시면 그 신도찌가 사서 갖고 오시면 신도찌가 아닌 것 같네. 나는 40인 어저께 8시 비행기 타고 9시 또 넘게 도착해가지고 양천 갔다가 여기 가라 여기 덜 맞냐 이랬지. 야 너의 엄마의 어리 뻘딱지 소일이 뻘딱지 느껴지지 않니? 오늘 내가 알아보는 네, 어저께 이거 봤어. 거죠? 네. 우리 김정호 그 대학반 회장님도 가시죠? 키 크고 20명 가셨어. 많이 가셨네요. 그쵸? 많이 가셨어요. 못 나가서
저는 배웠는데 아니 혼자서 서소가 굉장히 계속 넓은가 봐. 근데 이거를 하시는 이영숙 작가님 이렇게 계시네. 여기 이제 불교 고등만 하시는 거. 신비불목. 응? 불목. 응. 신비불목. 이거를 만드시는 불목으로. 그랬어. 부러워. 하시면 되지. 우리는 부모. 제가 저 말이 좀 빠르지 않아요? 조금 빠르죠? 천천히 하면 되고. 안녕하세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 재수생이에요. 이번 시간에 좀 잠깐 동안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학과정은 다 아시죠? 그 공덕장이라고 하고 이름은 저 장성자. 그 유명한 장성자 아니고 나하고 오후에. 그래도 우리 가장 많이 돌봐주시는 분이고 우리 담임포교사가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입니다. 뒤에 계신데 이제 아까 인사드렸어요. 인사드렸어요? 네. 무변지 포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절에서 이렇게 한우타리 가족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미추홀복지관하고 연수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복지관 반장님이 아주 귀한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반장님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연수복지관 관장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반이 돼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연수복지관이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고 수미장사가 운영사찰이 돼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불교하고 멀리 있지는 않았었는데 공부를 게을리해서 불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인문관부터 잘 공부해서 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도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안녕하세요. 저 연수구에서 온 조승가입니다. 저는 현재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 사실 필요 없을 때. 저도 연수중앙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례가게 과장 김표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주간 담당하고 있는 윤기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고요. 평소 왔습니다. 안다는 거는 우리 일월선님 고향 선배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주민이고요. 남구 주민. 네. 수미정사는 우연하게 왔다가 인연이 돼서 이제 오늘 처음 입문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주 자주 뵙기를 제가 소원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3개월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동시에 공동체. 저희 남편입니다. 인형숙이고 수미정사에 나온 지는 몇 달 되진 않았어요. 네, 부처님 말씀이 마음의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고 저는 좋아서 가르침을 듣고자 왔고 저희 남편도 오늘 청강으로 청강생으로 저는 임진호고요. 네. 오늘 끌려서 목에 줄은 없지만 그냥 끌려서 왔고 그래서 오늘 청강생으로 한번 듣는다고 따라왔습니다. 등록하시기 정식으로 등록하신다고 하셔요. 안녕하세요. 계양구에서 박옥설이라 합니다. 불교 좀 더 배우려고 왔습니다. 인문반 새내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만에 이제 휴식이 와가지고 쉬는 이 시간을 어떤 공부를 좀 할까 하다가 제가 여기 주한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승합산을 산책하고 수미정사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좀 더 불교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또 쉬고 있으니까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오는 청정실. 네, 여기에서 종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좀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럼 인문반에 입학하시라고 또 친구예요. 같은 동갑이고 해서 또 친구도 되고 해서 이런 이제 기회를 정말 여기를 10년 전에 다녔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여러 도반들을 만나려고 친구분들을 만나려고 이런 기회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좀 배우고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뒤에요. 마이크 드릴까요? 마이크 필요하신 분. 그냥 일어나서 자기 이름만이라도 되세요. 이름하고 저는 무교의 축자 옥면동에서 온 김진준이라고 합니다. 김진준. 안녕하세요. 저는 간석동에서 온 이정희예요. 불교를 다닌 지 꽤 됐는데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시집부터 좀 이런 가정을 밟아봤으면 했는데 마치 이제 제 아는 동생이 강의옥 도반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승미정사 온 지 이제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7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못 배웠어요. 봉사를 아니냐고. 다른 데서 봉사를 하다가 시간이 여건이 돼서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하겠다 하니 어느 도반이 여기를 다닌 도반이 지금 그럼 수미정사를 가보자 해서 이제 합사 겸 겸사겸사 오다가 보니까 제가 또 발언을 그렇게 했고 선지식 만나고 공부제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항상 매달렸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좀 치과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 치 때문에 그러면 인문만만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화목하게 끝나는 날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위에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양구에서 왔고요. 이름은 신성대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우연히 이제 친구 따라서 절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학교 때부터 기독교를 다녔는데 30년을 다녔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친구 따라 이제 절에 다니면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좀 배워보려고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등이나 이런 거 다 같이 했어요. 친구 따라서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좀 배워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서 온 남순복이래요. 떨려서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친구 손잡고 따라왔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왔습니다. 오선수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계시니까 소개하셔야지. 예. 저는 이명란입니다. 저 연수구에서 왔고요. 제가 인문반 하고 지금 대학반 6개월 지나서 지금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재밌고 또 하다 보니 제 마음의 수양도 그 몰랐던 거를 조금씩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겨서 저기 앞에 있는 제 동생 둘을 제가 오늘 첫 수업이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맨 앞에 한솔 입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해주 스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미추홀 공덕회 직원이고요. 또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절에 오시기 번거로우시면 저희 신비마을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조그만 거 혹시 올라오시기 힘드시면 저희 사무실 많이 찾아주시고요. 한번 행복한 동이 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에서 온 이효희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가 집안이 다 감사하게도 이제 불교 집안인데도 쫓아만 다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는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저 언니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가 이제 이번에 또 언니 권유로 해서 시작은 하게 됐지만 이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수동에서 홍윤숙이라고 합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제가 시립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유물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손에 끌려서 절에는 자주 가지만 이제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다가 박물관 해설을 하다 보면 불교에 대한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듣고 외우는 암기식 해서 해설을 하는데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길이 없었어요. 방법을 몰랐는데 언니가 이제 여기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잘 됐다고 한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연수동에서 6개월입니다. 열심히 안녕하세요. 중구 을목동에서 강희업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용화사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겨가지고 법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参배를 해봤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하고 싶어서 용화사에는 불교학교가 있거든요. 그때 시다림이라고 배웠는데 수학 시간처럼 막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끝장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노래교실에서 우연히 이제 지일심 이정숙 언니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경인교계대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경 한번 와보라 그래서 그냥 문학초등학교 근처에 왔다가 혼자 한번 들러봤는데 마음이 좀 닿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사경반 반야심경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강의인 줄 알고 이제 처음 접했는데 참석은 제대로 잘 못했어요. 한 반 정도밖에 못 왔는데도 마음이 평안도 오는 것 같고 친정 엄마랑 오빠가 지금 많이 병중에 있거든요. 근데 의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반도 등록하게 됐는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집도 조금 멀고 해서 계속 참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산동에서 온 김인녀입니다. 저는 여기를 지금 4년 정도, 4, 5년에 걸려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전화는 한 10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신체상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문제 또 다른 문제를 해갖고 굉장히 뒤로 밀어놓으면서도 항상 이곳이 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는 처음 왔어요. 오늘 오기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저와 같이 생각이 같으신 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도 작전동에서 정전자고요. 저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교 쪽에 좀 배우고 싶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또 다음부터 해야지 밀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크게 용기를 내서 또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3개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도 처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11기에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저희 합창단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관도 가고 그렇게 해갖고 또 저희 합창단으로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고요. 불명은 보이널입니다. 저는 이 수미정사 다닌 지 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저는 남편 손이 떨려서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거지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어디 가면 진짜 불교 다녀 그러면 제대로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울까 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교는 얼마나 그거를 실천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교로 공부를 하자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거를 바른 길로 가라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아까 그 우한품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작은 착하게 살려는 게 불교의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약간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칠불 통계계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시립박물관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문화재의 한 80% 이상, 한 90% 가까이가 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모르고서는 문화재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절에 가든 어디 가든 우리가 그 배우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거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이래서 여기 있구나 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도 한번 갑니다. MT도 가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절의 건물을 보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거기 모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 저 부처님이 어떤 유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건 다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고 저도 오래간만에 작년 12월 달에 하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네요. 다음 시간부터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제처럼 치지 마시고요. 한번 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불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불자가 이 부처불자죠. 부처불자고 요거를 인도말은 붓다라고 해요. 자. 이게 붓다인데 그 붓다를 우리 저기로다가 중국 사람들이 요거를 불타라고 번역했습니다. 불타. 요거 우리 한자 한문을 갖다 외국말을 한자로 옮길 때
6가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가차법 또는 가차법 또는 음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불타 여기 이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붓다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한자말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 이거는 그 인도말을 갖다 한자로 표현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부처라고 말하는 거고, 부처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다가 좀 존칭어를 붙여가지고 부처님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붓다라는 말, 불타라는 말 또는 그냥 부처님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인데, 요 부처님의 가르침 요걸 그대로 다 이제 번역을 해놓은 말이고, 어떤 가르침이냐? 깨닫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라 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통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삼수변하고 거자로 되어 있죠? 이 삼수변은 이 물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편에 보면은 삼수변은 물이 되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건 순리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한 가르침을 법이라고 해요. 거기에 어긋나는 게 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이게 불교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말이 22가지인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그러고, 진리도 법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도 법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깨달았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혜의 눈을 뜨는 거다. 지혜의 눈을 뜨는 거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요런 얘기인데, 이것이 아지자죠. 배워서 아는 겁니다. 요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리자가 들어가 있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합니다. 광명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처럼 빛을 발하는 거. 빛을 발한다는 뭐예요? 햇빛이라는 거는 남을 따뜻하게도 만들어주죠. 이게 남이 춥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바로 지혜를 증득한 분인데, 지혜라는 게 뭐냐?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남과 더불어 따뜻해지는 거를 실천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법당에 들어가면, 대형전에 들어가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양쪽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셔놨어요. 근데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는 뭐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말할 수 없지만은, 지혜와 실천. 요 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입니다, 자비. 요거 실천이라는 걸 베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축을 이루는 양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같이 행복해야 되면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적어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처음부터 그 경전을 쓴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하나도 경전 쓴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이러한 내용을 쭉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나중에 먼 뒷날 그거를 글자로 적어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다 쓰지 마시고요. 이거
그런 부천 불보살인가 불자 역할인데 이 불자라고 쓸 때는요, 불자라고 한자로 쓸 때는 놈자자 쓰지 않습니다. 놈자자 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불자라고 이렇게 아들자자 씁니다. 우리 부처님 아들입니다. 부처님 아들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도 부처죠. 나도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자자 쓰는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왕의 아들은 왕자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니까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 될 그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스스로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요. 큰 지혜와 자비, 아까 자비 얘기했죠. 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고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불보살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걸 우리가 자력이라는 말이 있고 타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남의 힘을 빌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걸 타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력이라는 말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이루는 것을 자력이라고 그러는데 불교가 자력이냐 타력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불턴 관세음보살이나 불보살님한테 비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력을 통해서 자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걸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으로다가 관세음보살 아미타불한테 비는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러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걸어놓고 그러죠. 왜 걸어놓습니까? 부모님 사진을 봄으로써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도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하고 보살님을 모신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내가 봄으로써 내가 저 부처님하고 보살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그렇게 불보살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자가 어떠한 길을 해야 되냐. 부처님처럼 본래 지혜와 자비를 간직하고 있다. 본래 지혜와 자비를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와 자비를 간직하고 있다. 부처가 된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죠. 이 부처입니다. 근데 이게 이 부처님이 될 만한 그러한 요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추고 있는데 요게 먼지 티끌에 휩싸여가지고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지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 먼지가 번뇌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때가 낀 거울이 다 있어요. 때가 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저분한 모습이죠. 추한 모습이죠. 근데 내 본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울에 낀 때를 싹 닦아내면 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죠. 요 거울에 낀 때를 요거를 벗겨내는 작업을 수행이라고 해요. 때가 뭐냐? 요게 번뇌망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교의 법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무와 연기, 중도, 공. 근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 연기 나왔었죠. 똑같은 말인데 요거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또 배우는 게 요거 이문반에서 조금 맛만 보이고 대학반에 가면 또 불교 개론이라는 과목이 또 12주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런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고 수행을 통해 지혜를 터득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하는 걸 터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터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겠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게 대승불교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왜 절에 와서 불교를 찾나요? 대체로 5가지 용어를 얘기를 했어요.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로워서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야?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업, 성, 취업, 승진, 병치유, 건강 등에 의해서 아픈 사람한테는 병이 낫도록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병도 낫습니다. 입시 때가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고득점 합격들을 기원하는 그런 또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한 입시가 있으면 한 100일 전부터 입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보는 날은 학생 자제를 수능장에 갖다 놓고 절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당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다 해서 꼭 고득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정성이 다 합해져야지만 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은 더 감동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호기심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같이 오는 분도 있다. 각기 사연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미륵보살 반가사일상이라 해가지고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보 반가사일상인데 깊은 생각이 잠겨 있죠. 미륵보살이 저 도조천에 지금 계시는데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조천에서 앉아가지고 앞으로 중생 세계에 가서 내가 부처가 되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요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거 저기가 많이 있죠. 국립박물관에 가면 요걸 따로 모셔놓고 있어요. 요거하고 반가사일상에 두 분이 있거든요. 두 분이 있는데 요 분을 따로 모시고 있는데 한 번은 가보니까 두 분을 한때 모셔놓고서 기념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말하는데요. 니르바나라고 말하는데 불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목적이 열반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열반하면은 스님들 돌아가시는 거를 열반이라고 열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돌아가신 것도 열반이라 그러지만은 정확한 열반이라고 하는 말, 니르바나라는 말은 니르바나라는 말은 요것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이 불을 꺼버리는 거, 불을 꺼버리는 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독이라는 건 어떤 걸 독이라고 해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독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요걸 우리가 탐이라는 말을 써요. 탐입니다. 탐욕.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 부리는 거. 내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사는 건 탐욕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내 분수도 모르고 아주 큰 욕심 부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내는 거. 성내는 걸 우리가 이제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진이라고 합니다. 성내는 거. 이제 화내고 노하고 뭐 그러는 거죠.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치라고 말합니다. 치라고 말하는데 요 글자가 들어가면 병들었다는 얘기죠. 병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지자에 병이 들었으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탐진치 요거 삼독인데 요 삼독의 불을 꺼버리는 것. 삼독의 불을 꺼버리는 것을 우리는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독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 번뇌가 생겨요. 내가 근데 우리가 눈으로다가 이제 어떤 보살님이 아주 뭐 좋은 똥 가방을 들었다 이러면 나도 저걸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생기죠. 가졌으면. 근데 우리 형편이 그렇진 않고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옆에 그 아들 보니까 이번에 의대 들어가고 해서 아주 개업을 했다 그러더라. 근데 내 아들은 맨날 속만 새겨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죠. 그걸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고통, 번뇌는 고통입니다. 그거는 바로 삼진치, 삼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뇌를 108번뇌, 3000번뇌, 84,000번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모두 딱 가보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요것이 이제 번뇌가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저걸 가지고 싶은데 그런 것이 참 마음에 있다가 어느 날 그거를 슬쩍 내가 훔치기도 합니다. 요걸 업이라고 해요. 업. 우리 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걸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업이라. 이 업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다해서 죽어도 업은 따라가요. 업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태어나도 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을 내가 열심히 삶으로써 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이라는데 이렇게 됨으로 업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요? 생사윤회를 하게 된다. 생사윤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않으면 되는 거고,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야 되고, 번뇌가 없기 위해서는 삼독에서 벗어나면 되겠죠.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삼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요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되죠.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라고 합니다. 계라는 거는 그 부처님이 우리가 졸업을 하면 5개를 줍니다. 살생하지 말라 이런 5개를 주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걸 계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걸 계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사는 것, 법대로 사는 것, 이걸 계라고 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14일날 무슨 대통령도 또 검찰에서 출두명령 내렸다 그러는데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금을 법대로 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이라는 건, 그건 성낸다는 얘기는 마음이 그 곤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치게 하는 게 정입니다. 그래서 뭐 정이라고 해요. 그 지는 정으로. 그 다음에 치라는 건 어리석음이니까 요거를 해. 요걸 이제 해라고 그럽니다. 요걸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뭐 학자입니다. 요러한 그 삼독을, 요런 삼독을 요러한 삼학으로 바꾸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없애는 것. 요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화라타로는 번뇌의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은, 불교 집안에서는 이제 하루에 3번 부처님한테 예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사시 예불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셨거든요. 사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또 예불을 합니다. 불교 방송 보면 다 나오는데, 맨 처음에 계양, 정양, 해양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탈양, 해탕, 지견양 나오는데, 바로 지금 하루에 3번씩 요거를 요거로 바꾸고 요거를 요거로 바꾸고 요거를 요거로 바꾸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그 예불이죠. 나중에 이제 예불도 따로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열반이라는 게 이제 불교의 목표인데, 불교의 목표 열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기운을 지키고 차분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걸 이룬 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라 우리도 바로 이런 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된다면 큰일 나죠. 된다는데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낮춰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뭐 교회도 가서 막 들어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가서 들어보셔야 되고, 그거 좋습니다. 다 들어보시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꼭 절에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바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면 여기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자, 우리가 보통 종교를 말할 때 숲의 종교하고 사막의 종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나 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날씨가 이제 편하죠. 날씨가 좋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숲도 있고, 먹을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나 이쪽에 인도 쪽에 가보시면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과일이 떨어져요. 조금 전 그래서 길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저쪽에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에 가면 끝없는 사막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네.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인가요? 네, 모세가 사막에 가서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숲의 종교하고 사막의 종교는 그래도 다른 겁니다. 숲의 종교는 먹을 것을 구애받지 않아요. 남을 해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게 있습니다. 과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막의 종교에서는 사막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저런 곳을 내가 뺏어야 살 수 있어요. 저놈이 물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물이 없다. 그럼 물을 뺏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난다. 오아시스에 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오아시스를 만나면 내가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저놈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종교에서는 뭐가 되느냐? 투쟁이다. 투쟁이 생기지만은 숲의 종교에서는 투쟁이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숲의 종교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사막의 종교에서는 남을 배려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때 상대방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오게 되면은 그 먼저 있던 그 종교들은 다 쑥다밭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 옛날 그 동네마다 신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미신이라고 했어요. 미신이라고 했는데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 신당이 있던 자리에다 교회성을 세운 겁니다. 근데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미신이라는 말이 이 미자는 혼미할 미자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없이 헤매는 것. 헤매는 것을 그게 미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당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미신이에요?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저 청와대고에 보이는 그 산이 인왕산이 있죠. 인왕산 거기를 아마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쪽에서 서대문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인왕 성벽이 있는데 성벽 꼭 바깥에 무슨 바위? 선바위라고 있습니다. 선바위가 있고 그 밑에 국사당이라는 저기 그 국사당이 뭐냐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총본거지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굿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 본거지인데 그가 다 미신으로 몰아치고 거기다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당에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있고 절에 있는데 거기 신사를 없애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신사하고 사찰이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당이 없어지니까 그냥 기독교가 이제 그 뿌려서 작년 통계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 불교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불교 인구가 761만인가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 인구만 900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종단에서는 2천만 불자라고 얘기합니다. 2천만 불자라고 그러는데 그 761만 명 중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오는 불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이 구원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이 이제 그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중심은 그겁니다. 가서 사막의 종교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지만 숲의 종교는 남과 내가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오직 예수, 불신지옥이 나오죠. 오직 예수, 불신지옥이라고 나오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투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는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제가 아주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이교도를 개종시키면은 그 성당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더 확실하대요. 그건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종교가 없는 사람 개종시키는 것보다 그 타켓이 불거듭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보살님들인데 이걸 갖다가 그 기독교를 개종시키면은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오늘 정리를 합니다. 쉽게 부러지고 이건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걸림없는 삶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하자. 어디 얽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원래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 불성이라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을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보살님도 우리들의 지혜와 자비 행복일로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며 복도 갚아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중요하다. 실천 과제까지만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느냐. 내가 절해왔고 내가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에서의 그 예절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만나면 또 공손히 인사드리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면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거북이끼리 불자끼리 예절이라든가 절에 가면 부처님을 대하는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